자, 오늘로써 이제 큐티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최종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전교인 수양회를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경조 담당이라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왜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조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경조가 이게 우리 경조의 일이라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의 최종 목표는 진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방송 사고니 무슨 사고인지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무사히만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바울 수양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 상하지 않고 애들도 엄마한테 뭐 이제 엄마가 애한테 화내는 일 없이 애도 엄마한테 막 짜증내는 일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종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목표가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생기고 목표를 이뤘을 때도 만족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할 때도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얻거나 성경 지식을 깨닫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말씀의 최종 목표인가 했을 때 이것이 최종 목표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최종 목표로 가는 하나의 통로이지 은혜, 통찰, 지식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향한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묵상에서의 적용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오래도록 되새기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이 큐티란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렇다면 묵상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오늘 주신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묵상에서의 적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오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실천해 보는 것,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묵상에서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적용이란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요, 열심히 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해서 열매를 땄어요. 손에 쥐었는데 이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곧 열매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수확한 것을 먹는 거란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묵상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 적용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요나 선지자 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너무나도 황폐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력 자체가 너무나도 황폐한 때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갑자기 어떻게 예언하느냐?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최대의 번성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서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예언을 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역대의 가장 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한 때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요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다르게 다시스로 가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혹시나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수르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면 안 되니까 아수르 이것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당장 멸망해야지. 쟤들이 멸망해야지 우리가 사니까 요나는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에서 나왔을 때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하루 동안 대충 여러분 그냥 회개하세요 이러고 그냥 때려치운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람 정말 잘 듣는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지, 막 말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적용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가? 첫 번째가 바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 아니면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 내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 변화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죄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밧세바의 아이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처참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적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지적이라는 게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가 불순종을 거듭거듭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게 징계라면 이 지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너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 지적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또 내면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구나, 성숙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의 두 번째 방향성은 격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말씀만 계속 하신다면 말씀을 보는 게 정말 싫어지겠죠. 큐티를 할 때마다 오늘 또 무슨 말씀으로 나를 또 지적하실지 막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걷어서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할 때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 타작하는 것을 훔쳐갈까봐 너무나도 무서워서 당시에 포도주를 수확하던 틀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던, 밖에서 무슨 사람이 들리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다시 타작을 하던, 쉽게 말해서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몇 번이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당에 요기 빼고는 다 이슬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기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표징을 구하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겁쟁이 또 나약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 그래 여기 빼고 다 이슬 내려줄게. 다음 날 여기만 이슬 내려줄게. 이런 표징까지 정말 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부탁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같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들어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또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격려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런 격려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잖아요.
도구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실 때 야, 너희 내년에 좀 열심히 섬겨보자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또 있습니다. 적용의 세 번째 방향성은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둠과 안개와로 뒤덮여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결정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항상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약속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 모든 가족들이 살던 그곳에 오히려 땅을 팔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또 사라의 태는요 이미 끊긴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자국씩 나갔던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조금 늦더라도 가장 완전한 길로 또 정말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후회가 되는데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무런 의심과 걱정이 없는 완전한 길로 간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도 이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적용을 잘할 수 있는가?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원칙, 이 4P를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퍼스널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받든지 묵상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하는, 자제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가족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함께 적용해야 되는 말씀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큐티는 일단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1차적으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상당히 멀게 느껴져요.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자, 너가 하자, 그 사람들이 하자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우리라는 관점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걸 지향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 또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하는, 멀리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자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그 CR이 먹힌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단 한 번도 안 먹혀요.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지적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적질.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셔도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좋은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나에게 지적질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정말 이 천사가 들리는 듯한 그 음성을 전해줘도 아유 저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말이라도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훈계와 권면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내가 진짜 말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진짜 당신 이것 좀 이 말씀은 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0% 정말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죠. 내가 이 하고 싶을 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캐치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나마 CR이 조금은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요. 그 사람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어.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도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하게 하지만 잠잠하게 중보하기를 추천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적용은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정말 좋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200%, 300만 %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적용의 4원칙 두 번째는 프랙티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울 지체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깊이 사랑해야지. 언제나 사랑해야지.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자,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라고 했잖아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깊이 항상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언제 사랑해야 되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나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요? 우리 바울 지체 중에 누가 되게 힘들더라. 이렇게 들리게 하시거든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누구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 되게 아프더라.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들리게 해주셔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나 톡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며 많이 힘들었겠네. 먼저 위로를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내일 저녁에 만나서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만나면서 좀 이야기하자. 오랜만에 좀 기분 전환 좀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자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랑을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아내를 남편을 정말 내가 깊이 사랑하자라고
백날 천날 말해봤자 정말 그 사랑의 실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 아내,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줘 했을 때,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만나보기를 노력하겠다. 나와 우리 가정도 신경 써야 되지만 다른 지체도 돌보도록 그런 내 좀 신경과 마음을 더 다른 외부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떤 생각과 좀 눌러주시겠어요? 생각과 자세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내면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막 억지로 적용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생각의 틀이라든가 뭐 가치관, 또 신앙관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실질적인 행동이란 것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이렇게만 계속 적용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 마음 바뀐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진짜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이렇게 균형을 잡히는 것이 바로 프랙티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이 열심 맺힌 것을 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적용의 4원칙 세 번째는 파서블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평생에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인터넷 좀 쇼핑을 하다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5만 원짜리예요. 내가 아내가 3만 원 아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3만 원짜리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 5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내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적용했는데 5만 원짜리 사놓고는 이거 3만 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파서블이 아니라 임파서블이라는 거죠. 실행이 가능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실행이 가능하려면 일단 오늘 하루 동안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용해야지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라면 오늘 하루를 정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중간에 물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었지라고 떠올리다 보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정직하고 진실한 영이 나와서 용서가 그죠? 용서가 무엇보다 빠르다 그렇지. 허락보다 용서가 더 빠르다. 이 말처럼 처음부터 이실직고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봅시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들었고, 내가 당장에 지금 아프리카 오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적용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의 딴 것이 어디인가라고 먼저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거나 아니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그동안 좀 선교 헌금을 안 했는데 선교 헌금을 한다거나 이것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당장 어디로 멀리 가야 되는 거 정말 어디 막 뛰쳐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실행이 가능한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받는 것, 실행이 힘든 거대한 꿈을 꾸면 와 정말 사람들이 막 되게 거대하다, 좋다 칭찬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 부분을 오늘 착실하게 실행 가능한 것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적용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힘든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야지 내 삶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실행이 가능한 적용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의 사원칙 네 번째는 페이션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면서 여러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아도 이 부분은 해결됐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받고 이 부분 해결됐는데 또 해결 안 됐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고3 때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신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신대원 입시가 3달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면 3달도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공부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3달로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그렇게 됐을 때 야, 내가 3달 동안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확신을 더 크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혼을 포기하고 인내하면서 공부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묵상에서의 적용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데 비전이라든가 진로, 내면 관계 이런 부분은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의 믿음이란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100% 확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선하고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을 인내하며 나를 향한 뜻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날 주시는 일용할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웹주에도 올렸고요. 주중에 또 말씀 카드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가? 지식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열매를 따서 맛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묵상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적용의 방향성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적용의 사원칙,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행이 가능하게 적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뤄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든지 이 부분들 우리가 뭐 리딩 지어스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바울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말씀을 참 많이 받았고 또 정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한데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좀 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참 마음이 많이 쓰라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맞는데 이 비전이 맞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나를 징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 이 말씀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하여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내 모든 일에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많이 말씀을 참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열매를 저 손에 쥐고만 있고 맛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뭐 거대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간에 내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실력이 정말 내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합시다.